파더스데이 주일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제 찬양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올려드리겠습니다. 조용한 묵상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평한 자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복음성가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텐데요. 김범식 권사님이 찬양을 인도하지 않더라도 내가 김범식이다 이런 마음으로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당에 다시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1년 3개월 동안 예배당을 떠나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신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가 막막한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늘 푸른 교회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도 백신을 통해 이겨내고 이제 각자의 자리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빠른 백신의 보급으로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았지만 아직도 많은 곳에서는 백신을 맞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아직도 코로나는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주님이 주신 힘과 서로 돕는 가운데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세상을 어지럽히고 우리의 예배 또한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세계 각 교회들이 모이는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많이 나약해지고 주님의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이 나약함을 버리고 다시 우리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찬양이 모든 교회마다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세계 각지에 가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전쟁으로 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죽거나 다쳤고 미얀마는 민주주의를 사수하려는 많은 이들이 거리에서 죽고 있습니다. 다른 선교지들도 경제적으로 힘들고 교인들이 모이지 않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이 갈 길을 잃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힘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늘 푸른 교회도 선교사님과 하나가 되어 물질과 기도로 항상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힘들다고 먼저 지치지 않게 하시고 뒤에서라도 선교사님들의 힘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사업체나 직장에서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고난을 이기는데 남음이 있게 하시고 서로를 위로하고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예수님의 향기가 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어제 한국으로 떠나신 우리 조화성 목사님보다 힘든 길을 지나시는 분이 없을 줄 압니다. 세상에서 이별은 항상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그 심정을 저희는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화승 권사님 한국에서 생활 인도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다시 만날 아들을 바라며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도들 위해 기도하고 힘쓰실 때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나눠서 교독하고 마지막 2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말씀을 갖고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만난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여
하지 않는가? 우리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지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형상 중에서 소망이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에 올라오잖아. 스스로 지혜 있다가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기쁜 얼굴로 오늘도 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 많이 있었지만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우리에게 힘이 되는 애들이 많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십자가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15일 미국의 서부와 동부의 중심지인 캘리포니아와 뉴욕주가 이제 코로나로 인한 독립 규제를 대폭 풀고 전면적인 이제 경제 활동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상처들은 여전히 남아있죠. 어떤 코로나로 인한 질병이나 죽음,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우리들에게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신앙적인 어떤 침체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 오랜만에 몇 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자기가 이제 작은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를 나왔고 그리고 한국에서 예배드리는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면서 아주 큰 은혜를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라고 주신 것도 있지만 또 다른 것은 우리에게 고난에 참여하라고 그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은혜는 고난을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은혜만 받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귀한 영적인 자산인 그 십자가의 영성, 고난의 영성을 잃어버리는 일이 되기 때문이죠.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진 많은 성도들이 대면 예배가 시작되었지만 이제 교회로 잘 나오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교회에서 겪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특히 작은 교회들이 요즘 많이 문을 닫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부분은 큰 교회로 가지만 또 일부분의 분들은 아예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분들에게 왜 교회를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 가지로 대답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욜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You only live once.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다. 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즐기며 살면 어때?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이 생각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다음에 부활과 승천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다 부정하는 생각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단지 믿지 않거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막연하게 알 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해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거나 잘 모르겠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 이 세상 곳곳에 계시는 범신론적인 어떤 믿음 이름들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어떤 믿음, 그 고백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도 그런 거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나의 삶에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학교 다닐 때에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영어 단어장을 가지고 열심히 영어 단어를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단원이 바뀌어지면 그 즈음에는 아주 열심히 그 단어를 외웠어요. 왜냐하면 그 단어를 알지 못하면 다음 과를 나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어 단어가 가장 기초적인 공부였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학을 공부할 때도 기초 공식을 외우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고 하는 이 믿음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없으면 다음 단계로 우리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신앙이 없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 세상 사람들하고 그냥 비스무리한 같이 묻혀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마귀들이 그 성도들의 생활을 망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의심하게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또한 약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죄를 이길 만한 힘이 우리들에게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은밀하게 죄 지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미국 어느 교회가 술집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사서 이제 교회로 리모델링하고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술집 주인이 기르던 앵무새를 이제 선물로 남겨주고 가는데 주일이 되어서 이제 목사님이 간단히 올라오니까 그 앵무새가 보면서 새주인 이러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서가대들이 이렇게 딱 쓰니까 새로 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근데 교인들이 이제 뒤에서 오니까 그 앵무새가 하는 말이 구선님 이렇게 막 하는 겁니다. 그 술집에 매일 다니던 이제 그분들이 주일이 돼서 교회로 이렇게 찾아온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이 삶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부인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이러고 자신이 쏟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죄 지을 용기가 있을까요? 아마 그럴 정도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싸울 수도 없고 또 거짓말할 수도 없고 사기도 칠 수 없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아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도록 자신의 모습을 꼭꼭 숨기고 우리에게 정말 나타내시지 않는 분인가요? 본문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 없도록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핑계치 못한다. 그렇게 확증하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디에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에게 나타냈다. 첫째로 저에게 나타냈다 말씀하시는데 그 저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도 영이고 우리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교제에 나타나는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물과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 어느 지역을 가든 경배하는 믿음의 대상이 그들이 신이라고 일컫는 그런 믿음의 경배 대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대상이 나무이든 동물이든 산이든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경배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만이 가지는 영성, 우리 안에 있는 영성인 것입니다. 동물 중에 가장 영리한 동물을 침팬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침팬지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예배하는 광경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 동물의 세계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관심이 있어요. 자주 그 동물에 관한 프로를 보지만 그들이 모여서 집단 생활을 하는 동물조차도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알게 되는 또 하나의 일은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상하죠. 고난을 당하게 되면 또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그렇게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당하면 자석에 끌리듯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믿음을 회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적인 지도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 32장 8절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우리 속에 영이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는데 전능자의 숨결이 영이신 하나님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그분이 깨달음을 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물리학자 호킹 박사는 신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가 한 말이 뭐냐면 과학이 신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호킹 박사가 어떻게 우주가 창조되었는가라고 하는 이 이론에 대해서는 과학을 동원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주 생성의 원리가 과학으로 증명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히려 많은 과학자들이 우주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존재를 더 인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묘한 질서를 지켜가면서 우주가 유지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지구의 공전속도, 이 태양 주위를 도는 이 공전속도가 초속으로 30km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뚝딱 하는 사이에 여기서부터 LA까지 지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죠. 이 속도를 상상할 수는 없지만 그냥 좀 더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1000km를 날아가는 비행기의 100배에 해당하는 속도로 지금 이 지구가 공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지구의 공전 속도라고 합니다. 만약에 지구가 이거보다 더 빨리 돈다고 한다면 지구는 이 공전 궤도를 이탈해서 우주 속으로 그냥 사라져버리고 이거보다 더 느리게 지구가 공전을 하게 되면 그 태양에 빨려 들어가서 녹아 없어진다고 하죠. 근데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지구의 공전 속에서도 사람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중력의 법칙이 이 지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아주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거대한 힘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과학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우주의 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그가 생각하면서 시편 10번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우리 집에 있는 오렌지 나무에서 이 잎사귀 나무를 하나 갖고 왔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이 잎사귀 나무를 과학이 만들 수 있습니까? 이 과학이 어떤 그 다른 종을 서로 교배해서 다른 종을 만들어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 잎사귀 하나조차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과학자들이 어떻게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지?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 진화론을 이야기를 하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으니까 아베와 같은 미생물이 진화를 해서 결국은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잎사귀도 그러면 진화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면 과학이 이 잎사귀를 이렇게 한 것입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 중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 속에서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그 병자를 고쳤는데 기뻐하기는커녕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잡으려고 쫓아다니죠. 이들을 피해 다니시던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왜 내가 메시아인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첫째로 뭐냐면 나보다 먼저 태어난 그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 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느냐. 두 번째로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38년 된 병자를 고쳤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이 놀라운 일들을 배고픈 자들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나의 모습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세 번째로는 내가 이 세상의 올 곳에 대해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오죽 답답하면 예수님이 직접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에 말을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 21절은 이것을 미련하여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 정죄는 이것이고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들, 미련해서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벌, 정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그들을 어둠 속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죄 짓는 생활을 즐기게 하는 것, 그거 그냥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해서 빛으로 오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두움을 더 사랑해서 그 어두운 생활을 더 좋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이런 생활을 죽이다 보면 나중에 아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첫 목회지가 강원도 홍천인데요. 가서 목회를 하는 동안 이 초등학생들, 어린아이들하고 학생부가 많이 부모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처음 온 그 여학생 중에 한 여학생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조도사 때였는데 조도사님 죽기 직전에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세상 즐길 수 있는 거 다 즐기고 박판에 구원받고 천국 가면 참 좋잖아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이게 중학생이 할 수 있는 이 영악한 말이 중학생이 할 수 있는 말인가?
그 안에서 마귀가 그 아이로 하여금 하는 말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어때요? 그럴듯한 말 같죠? 근데 절대로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즐기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만이 아니라 결국은 고통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술을 마시면 기분 좋다고 하죠. 근데 술 계속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스럽습니다. 나중에 갑니다. 인생 하직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또 순간적으로는 재밌을지 모르지만 그 생활을 계속하게 되면 순식간에 자기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나중에 자기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볼 때에 남는 것이 어떤 후회와 허망한 시간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자꾸 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지 못해서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악에 끌려가는 생활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죄가 그 사람을 자꾸 끌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악에 끌려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잠언 26장 11절은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잠언 14장 9절은 뭐라고 그러냐면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 즉 가볍게 여긴다, 우습게 여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로마서 6장 23절은 뭐라고 합니까? 죄의 사슬은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우리를 죽이는 것인데, 즉 죄가 자꾸 자기를 죽이러 지금 오고 있는데 미련한 자는 그 죄를 가볍게 여기면서 그 일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21절 23절에서 이렇게 21절 22절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기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기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보면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감사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자라서 이렇게 모든 일이 잘 된 것 같고 나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교만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때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근데 그 감사의 대상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준 것들, 또 어떤 사람들, 그런 것이 우리의 그 사람들은 감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감사가 계속 이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언제나 바뀌고 없어질 수밖에 없는 감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 번째로 허무주의에 빠진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죽으면 모든 것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런 허무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살아가야 될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목적이 상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인생의 허물을 느꼈어요. 그래서 자살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의 그 군문교 다리 난간 위로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지나가는 행인이 그를 붙잡았어요. 그래서 이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과 지나가는 행인 사이에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왜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쭉 했고 지나가는 행인은 왜 자살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서로 했어요. 근데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둘 다 그 다리 난간에 올라가서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삶의 목적이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인생의 목적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결론이 이렇게 내려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돈이 많고 내가 성공하면 그런 허무적인 삶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그런 일을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많은 돈을 얻고 성공을 했다고 할지라도 허무적인 생각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가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입니까? 금덩이가 길바닥에 굴러다닐 정도로 아주 경제적으로 성공한
또 자기 자손을 많이 가진 사람인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도서 1장 2절에서 뭐라 그래요? 전도자가 말할 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아주 그냥 2번만 해도 강조법인데 5번이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그런 어떤 삶의 목적이 없으시면 이렇게 허무주의에 빠지고, 그러면 삶의 방향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죽음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런 허무주의에 빠졌던 솔로몬이 나중에 그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죠.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모든 일을 다 들었어. 모든 일을 다 깨달았어. 그러나 그 마지막에 결론을 내려보니까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자기가 가졌던 허무주의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몇 분에게만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늘 푸른 교회 성도들일지라도 다 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함께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늘 푸른 교회를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 산으로 갈 때에 그들이 아말렉 족속과 싸움을 하게 돼요. 그들이 어떻게 싸우는지에 대해서 신명기 25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행진을 하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그러니까 행진에서 힘들어하는 자들, 떨어져 나간 자들을 아말렉 족속이 쳤다라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오랜 행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피곤하고 그러면서 떨어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 기질미진한 백성들을 뒤에서 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그 시내산으로 갔고 그 행진을 점점 늦춰 버렸던 것이죠. 이것이 마귀가 신앙의 공동체,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마귀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한 성도들을 발견하게 되면, 그러면 마귀가 그 성도를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성도들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 나가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 안에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너희 안에 거하게 되는, 즉 살아계신 믿음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귀한 열매들을 맺게 하는 복된 삶을 약속한다는 하는 것이죠. 참으로 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신앙의 위기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기대하지 않아도 어쩌면 그 누구도 밟아보지 못한 홍해의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그 누구도 찍어보지 못한 발자국들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찍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 라고 탄식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놀라운 믿음을 언제나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언제나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76장 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너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는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네. 가슴 속에 넘치는 원치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에 갈 길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다 같이 찬양합니다. 선한 삶
건강도 물질도 가정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다 예비하시고 허락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살다가 주의 전에 오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 은혜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이제 물질을 드렸습니다. 10의 1의 물질을 드린 성도들에게는 더 많은 것으로 드릴 수 있는 축복 허락하시고 감사의 믿음으로 드린 성도들에게는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지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드린 그 선교 물질도 기억하셔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돕는 선교지 복음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또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 사용되어지는 곳에도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그 소식을 알려드리기 전에 우리 거의 3달 동안 뵙지 못했던 우리 임기 목사님 미국에 돌아오셔서 저희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반갑고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오셔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임기 목사님 예배 마치고 나서 축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힘듭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분 더 소개할 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김윤경 자매가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했는데요. 김윤경 자매는 저희 집사람이 근무하는 곳에 치료받으러 오셨다가 또 집사람하고 이런저런 얘기 중에 피아노 반주자를 우리 교회가 이제 기도하면서 구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 듣고 한번 이렇게 방문하겠다고 어떨지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이제 어떨지가 아주 감사하지 이러면서 정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김인경 자매는 부모님 2분 치과 의사 하시는 이제 아버지 있고 이렇게 2분과 또 동생 남동생이 있는데요. 하여튼 기도 많이 하셔서 같이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끝나고 나서 반갑게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양하는 의미에서 우리 그 이미 목사님하고 우리 김인경 선수 한양하는 의미에서 박수. 오늘 그 파더스 데이죠. 그 정호승 시인이 아버지의 시간이라고 하는 시에서 보면 쭉 그 시를 쓰다가 아버지가 왜 자기를 이렇게 물끄러미 지게를 내려놓고 쳐다보는지 또 아버지가 왜 가끔씩 한 번씩 자기 이름을 불러보는지 그 마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시의 내용이 있어요. 그렇게 많은 말을 하지 않고 그렇게 자주 쳐다보지 않는 아버지의 시선이지만 그 아버지들은 언제나 가족을 향해 있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정호성 시인이 조금 아는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알아서 물론 계신 분이 살아계신 분이 많지 않겠지만 그 전화도 좀 드리고 아니면 옆에 있는 남편들에게 오늘은 좀 격려하는 시간.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우리 성교회 모임이 있어서 갔었거든요. 거의 이제 여성분들인데 이 남자들이 나이가 들면 이상해진다고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돌아오는 우리 아버지의 나이니까 좀 잘 섬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남편분들에게도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오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반주자를 위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김윤경 성도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이디오피아 그 내전 중에 있는 이디오피아에 대한 뉴스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뉴스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난길을 떠나고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그 중에 어린아이들은 그 전쟁 와중에 너무 피폐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달 동안 또 이디오피아가 저희가 6.25 동란 겪을 때 또 도왔던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걸 한 달 기도하면서 이디오피아를 후원하기로 했는데 다음 주가 마지막 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구드립니다. 그 모아진 후원 헌금을 가지고 기아 대책에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금주 기도 가정이 우리 김범식 권사님 가정입니다. 또 못 오셨는데 어젯밤에 갑자기 이제 일을 해야 되는 직원이 못 온다고 그래서 그것을 메꿀 수밖에 없어서 그들을 참석 못한다고 미안한 마음을 전해주셨는데요. 우리 그 김범식 권사님 가정과 또 기업 히카리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직원들이 별로 없는 이 문제는 김범식 권사님은 그런 거 아니죠. 김성문 권사님도 가게도 이렇게 직원들이 문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업들을 위해서 기회 주시고 또 김범식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한 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심으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온전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그 십자가 위에 그 피를 다 흘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고 하는 믿음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고백하며 이 죄악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강화 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삶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특별히 아버지의 날을 맞이하여 그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그 모든 이 땅의 아버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